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자리인지 오늘 예배 속에서 확인하시길 바라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와 결과를 맺는지,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판가름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나의 롤 모델이 있는가? 그 말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롤 모델적인 사람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떠한 분명한 것을 두고 따라갈 수 있는 목표 아니 목적,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원칙을 따라가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당장은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잘 보이지가 않고 발견되지 않은 레전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롤 모델이 되면 된다, 그렇게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한번 예배를 드릴 때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롤 모델적인 응답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롤 모델이 되는 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예배라는 자리 속에서 내가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4대 요소라고 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도 했죠. 대표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는 그 예배의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 예물 하나님께 드리죠. 이 말씀, 기도, 찬양, 헌금을 예배의 4대 요소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예배의 4대 요소 중에서 나는 지금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말씀 들을 때 내 모습이 예를 들면 초등학생 구배 랩런트들이라든지 아니면 혹 어른들이 봤을 때에도 참 예배는 저 랩런트처럼 드리는 거야, 그 말은 예배의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기도를 할 때에도 대표 기도를 한다, 아니면 지교회에서 기도를 한다, 스스로가 정시 기도를 한다 했을 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딱 느껴지거든요. 참 이 랩런트는 참 기도하는 랩런트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에 대해서 모델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7명의 랩런트를 쭉 보면 대부분이 이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 나의 모습, 형식적인 그런 순서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라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그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어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돈이 없는데 용돈이 작은데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돈의 금액과 관계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매출 감사 주일이었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중심을 담아서 드렸는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한다. 그럼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봉투에 턱 넣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유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럼 그냥 주는 헌금과 내가 기도하며 하는 헌금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돈의 금액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교회 헌금 많이 했는데, 그거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헌금할 때 그분의 마음과 중심은 별개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부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과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롤 모델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내 것으로 붙잡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인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덩어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기 이전에, 또 복을 베풀거나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인생의 처음인 순간이에요. 앞으로 10초 뒤에 1분 뒤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가고 있는 이 초행길이 누구나 다 낯설 수가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은 처음 엄마와 아빠가 되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처음 하는 것들은 서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초행길을 갈 때 먼저 나를 바르게 준비하고 나를 바르게 점검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냐?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필요해요. 내가 진짜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보통은 대부분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는 신중입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내 근본적인 신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들 그 자체가 복 덩어리다. 내 자체가 축복 덩어리이다. 행복 덩어리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곳이 내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어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학교도 살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나의 현 주소를 말하게 되겠죠. 나의 지금 영적인 수준과 상태는 어디쯤 있는가? 교회에서 늘 목사님이 방향을 주시잖아요. 마가 다락방부터 로마까지. 그럼 그 가운데 지금 나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 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얼마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삶이 인도받고 있는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선포됐죠. 나는 복덩어리이다. 중고등 말씀은 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 한 주간 동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성취되었냐는 거죠. 혹 말씀이 조금 발견되어지지 않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가를 가면, 얕은 물가를 걸으면 걷기 편하잖아요. 발목 정도 오는 물가를 가면 누구든지 첨벙첨벙 뛰어다닐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어느 정도 물 수위가 높아져서 한 배 정도, 가슴 정도 차이는 물에 들어가면 움직이기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다가 내 머리 끝까지 오는 물속에 들어가면 내 뜻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잔잔한 얕은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은 그 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믿음이 자라고 내가 물속에 잠기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의 어느 정도 흐름에 따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복음의 말씀에, 강단의 말씀에 푹 잠기게 되면 이제는 알게 돼요. 아, 내가 얼마나 수영을 잘한다든지 관계없구나.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대로 가는 게 내 삶이구나. 인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의 말씀에 깊게 잠겨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의 응답의 자리 속에 있는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이 말씀 따라서 응답을 받았는가. 그러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평소에 기도는 안 됐는데 시험 성적 보니까 낙심이 돼요. 나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나의 관계에 갈등이 온다? 낙심이 돼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나는 평상시의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 있는가. 문제 만나서 당장 시험 성적 봤을 때 내가 이거 왜 공부 안 했지? 후회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전도의 증인의 자리로 이미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모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을 현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날마다 어떤 삶과 선택을 해야 되냐, 지난주 말씀처럼 늘 살리는 선택 속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월요일에 저기 오세아니아 호주 집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2시 정도에 공항을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날 주일에 교사 세미나 끝나고 한 저녁 9시 한 10시쯤에 어떤 분께 전화가 왔어요. 본인의 친오빠가 계신데 좀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사님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이제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는 것보다 교회 목사님이나 사회가 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전사님이 와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목사님께 소통 드리니까 일단 내일 좀 만나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가기 3시간 전에 저는 따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평택에 만나러 가는데 나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또 들은 얘기가 많거든요. 이분은 그렇고 기도는 많이 해왔지만 이 동생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오빠지만 참 영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데 이분이 참 예배된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어요.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전에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50대 중반에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조상이 뭘 감사로 고백했냐면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그분도 엘리트시거든요. 엘리트시고 사실은 너무 훌륭하게 사셨던 분인데 내 인생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전사님이 감사하던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호주 가서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월요일에 다락방을 개설하고 양육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가진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사실 이것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학교에서 성적을 받고 돈을 벌고 이 이유가 사람 살리는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네가 공부가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성적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이유가 사람 살리는 선택하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학교나 친구나 가정이나 업의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되냐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하는가. 내가 평상시에 어떠한 말씀 따라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달라져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건 있어요. 군에 가면
독도법이라고 해서 지도를 읽고 선택하는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이쪽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니면 이쪽 길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세상의 흐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육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더 편한 인생, 나에게 조금 더 도움되는 것, 나에게 조금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 다 육신의 선택을 사람들이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어떠한 성취로, 세상의 어떠한 결과로 1등을 했다,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것에 1등 하시길 바래요. 세상 학문에 1등하는 것이 기뻐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것에 1등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육신의 그런 성취감이 있으면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진짜 어디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는지, 내가 진짜 뭘 할 때 제일 기쁘고 감사한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네피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할 때 무언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관점이 달라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매, 사실은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관점이 오늘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나의 주인이 지금 어디에 주인이 되어져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종되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다른 많은 생도들, 수천 명의 생도들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편한 곳이 길갈도 있고 베델, 여리고, 누구나 있고 싶어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 누구나 우와 저 사람 성공했다 라고 하는 곳이 길갈, 베델, 여리고였어요. 그곳을 살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곳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받았던 엘리사는 거기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 사람 엘리야의 관점이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가장 무엇이 내게 가치 있는지를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두었다는 거죠. 그럼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길갈, 베델, 여리고 세상의 좋은 곳을 원했던 게 아니라 이 엘리사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 하나님 신 보좌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정말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고백을 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함이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하늘에 불려 올라갈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 너에게 그 갑절의 영감이 있을 거다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자리를 생각해요. 그 말은 늘 비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울 왕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 왕의 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 생각이었어요. 육신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왕자리로 세울 것인가? 내 아들을 어떻게 왕자리로 세우지? 늘 그런 생각.
또 어떤 육신의 생각이었냐? 사울이 사실은 미쳐버린 포인트가 백성들의 말이었거든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은 천이다, 다윗은 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히 저 다윗이 나보다? 세상적인 육신의 기준에 방향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세요.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라. 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대든 민족이 이 아말렉이었거든요. 그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전쟁에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아말렉 전투 후에 소나 양이나 좋은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해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아내도 여자들도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울 왕이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울이 막 변명을 합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진멸해라 말씀하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소나 양이나 좋은 것을 죽이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다. 겉으로는 좋은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사부 예배만큼은 집에서 공부도 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좋은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237가 미래교회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만큼만 내가 진짜 미팅도 하고 업에 들어가고 너무 좋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이라고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한 문답이 있어요. 근데 뭐냐? 사람에게 첫 번째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에요. 예배를 놓쳤는데 다른 것을 내가 한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예배 속에서 내가 참된 응답과 가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므로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나는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더니 지난주 말씀에도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언가 행위에 맞춰져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지, 무언가 잘 해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자리 싸움하고 내 것 챙기고 할 때에 오늘 사무엘서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지 기름 부으러 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하시진 않으시고 이새의 집에 가면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이때 이새가 본인들의 아들들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아들들을 보여주는데
이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까 덩치도 크고 용모도 수려했고 누가 봐도 참 멋있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기름 부어 가니까 이 엘리압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무엘이 고백을 하냐면 엘리압을 보고 감탄해요. 얼마나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풍채가 좋았으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그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내가 이제 기름을 부어야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사무엘도 처음에는 용모를 본 거예요. 뭔가 장군감처럼 보이고 무언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말로 치면 예배도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헌신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겉에 보는 것을 외모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랩런트가 공부를 잘하네. 이 랩런트가 썸씨야. 얘가 공부 잘하니까 뭐 얘가 성공하겠지. 근데 그게 속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참된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려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뭐 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조금 연약하더라도 이 렘넌트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마음과 중심 언약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깊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중심과 내 가슴 속에 내 언약을 바르게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장에 가면 속기 쉽잖아요. 전쟁터가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8명의 아들들 중에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였던 이새가 궁금하잖아요. 아들들이 잘 있냐. 그래서 사실은 제일 보잘것없는 막내 이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이 이제 서 있는 걸 보고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여호와를 욕하는 골리앗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제 형한테 이제 도시락도 주고 아버지 증표를 받으러 왔는데 첫째였던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노발대발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첫째 형이 다윗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왜 엘리압이 이 다윗을 보고 화를 냈냐? 이스라엘 통수들 첫째가 이제 모든 재산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엘리압이 봤을 때는 내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사실은 내 재산이거든요. 네가 지금 내 것을 왜 안 지키고 여기 와 있냐? 사실은 저 욕하는 골리앗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가치와 기준이 내 것 때문에 불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첫째는 세상의 관점대로 내 것에 묶여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닐 때 다윗은 아직 겉보기에는 어리고 보잘것없고 흔히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언약과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문제를 만날 때 다윗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분노, 바록신호라고 하죠. 그때 다윗이 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이런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 따라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만남이 곧 응답인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던 것처럼,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조금은 틀릴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린 길도 알아야지, 틀린 길도 가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마저도 허락하신 겁니다. 틀린 길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진짜 바른 길을 이제는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나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언약 따라가는 것이다. 그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선택의 증인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쓰임받기 위해서 조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 무엇이냐?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르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틀린 길을 갔다가 거꾸로 돌아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 바르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도전해보세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시험 성적을 보고 내가 평소에 열심히 해야겠다. 예습, 복습.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마음이 돌아가잖아요. 작심삼일해도 괜찮으니까 오늘도 새롭게 도전해보세요. 그런데 지름길을 가다 보면 사실은 보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길일 수도 있어요. 조금 거친 길일 수도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개척을 한다면 내가 개척한 그 길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삶단체를 능가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세상이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영적으로 질병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나의 모든 길이 사람 살리는 것에 방향을 맞춰지고 모든 부분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뭐 뉴스를 보기 겁날 정도로 학교 현장에 가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른 이유와 바른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늘 듣던 공부하러 가지 말고 사람 살리러 가라.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학교를 가는 이유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이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야 되는데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없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내리는 힘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곳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주시는 응답을 보고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해요. 이 자에게, 이 렘넌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기능, 그것을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는 것에 초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보통 2주 아니면 3주 뒤면 방학을 하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번 방학 때 내가 어떤 것에 지금 초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제1번의 관심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237과 5총 종족을 살리는 응답까지 여러분들이 뚫으시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나중에 준비한다고 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앞으로도 많은 문제나 사건, 갈등,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나는 날마다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어랜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랜트들의 삶이 날마다 살리는 선택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따라 유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